줄로 알고. 아멘. 네, 우리 지난주에 사도행전 3장에서 나오는 안진뱅이와 주님의 제자들, 즉 복음의 전달자들의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이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는 우리가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는 것은 돈이 아니라 명예가 아니라 또 밥 한 끼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어서 4장 이야기를 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지난주 우리가 함께 보았던 3장과는 분위기가 사뭇 다릅니다. 사도행전 3장은 복음의 전달자들을 마주하고 있는 사람들이요, 주님의 제자들을 어떻게 했나요? 환영했습니다. 그들이 굉장히 호의적이었고 그들의 가르침을 따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난 다음 오늘 우리가 읽은 4장에 들어서는요, 다른 무리들이 주님의 제자들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3장에서 나왔던 그 청중들과는 달리 사도들을 싫어했다고 직접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과 제가요, 인생을 살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하루하루 살다 보면 또 어느 누군가에게는 환영을 받을 때가 있고요, 또한 그렇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거부하게 되겠죠. 그리고 그 거부함이라는 것은 두 가지 형태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눈에 확연하게 보여지는, 눈에 띄는 거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우리의 복음을 듣고 나서 그를 막 몸서리치면서 적극적으로 거부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우리에게 큰 위협이 되진 않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에게 막 소리 지르고 저리 가라고, 무슨 예수냐 막 이렇게 소리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우리에게 복음의 전달자로 살아가는 인생에 있어서 큰 위협이 되는가? 그렇게 따져보면 많은 어려움은 줄 수 있지만 큰 위협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요, 오늘 우리가 이 예배가 끝나고 식사를 마친 다음에 만약에 전도지를 들고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런데 어느 누가 여러분에게 와서 크게 소리 지르면서 예수는 무슨 예수냐고 막 예수를 욕하고 여러분을 욕하고 저를 꺼지라고 이렇게 한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마음이 많이 힘들겠죠?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당장에는 그 상황이 너무 당황스러울 수 있고요, 또 화가 날 수도 있습니다. 아니 뭐 내가 뭘 얼마나 크게 잘못했다 나한테 이렇게까지 할까?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다 생긴 그 일 때문에 상심이 크게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며칠씩, 몇 주씩, 몇 달씩 그 상심한 마음이 풀리지 않을 수 있겠죠. 하지만 이러한 경험을 가지고요,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어떤 어르신한테 전했는데 나한테 이렇게 했어, 어떤 아줌마한테 내가 전했는데 이렇게 했어, 혹은 어떤 청년한테 내가 전했는데 나한테 막 막대했어, 나는 그 사건을 가지고 교회에 돌아와서요, 여러분 여기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셀 모임 때 나눈 거예요. 이런 시대에 너무 힘들었다. 근데 그때 우리 셀원들이 어떻게 반응해 줄까요? 욕먹을 만했네,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또다시 상처를 줄까요? 보통 그렇지 않죠. 우리 형제자매 안에서, 우리 헬스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있을까요? 상심한 마음을 가지고 오는 여러분을 여러분의 형제자매들이 또 위로해 주겠죠. 응원해 줄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또한 곧 선포해 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요,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당하는 그런 확연한 거부, 강한 거부의 경험을 가지고 교회에 왔던 또 다른 교회 안에서의 사랑을 그것으로 인해서 또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 사랑과 위로의 말을 듣다 보면요, 여러분이 다 앞서서 당하신 그 사건들 있죠. 복음을 전하다 당했던 그 수치들, 그 부끄러움들, 그것이 때로는 신앙의 훈장과 같이 여러분 스스로를 자랑스럽게 여기게 될 사건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요, 여러분과 제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를 대놓고 거부하는 그 상황들보다 오히려 더 큰 위협으로 다가오는 상황들은 어떤 상황들이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세상의 수용적인 태도입니다. 받아들이는 태도이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요, 실상이 어떠하든 간에 우리가 각자 어떻게 느끼든 간에 겉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수용의 시대, 인정의 시대, 포용의 시대라고 말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인간의 각기 생각은 다름의 영역이지 틀림의 영역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요즘 젊은 친구들이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죠. 젊은 세대들이 참 많이 합니다. 30대, 40대, 20대는 뭐 정말 말도 안 되는 것까지 다 괜찮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 시대는 그래서 수용의 시대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
나와 다른 얘기를 하더라도 그게 틀렸어, 그것도 잘못된 거야, 그게 아니라 그래, 그럴 수 있지, 뭐 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난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식으로 그래, 넌 너대로 난 나대로 서로를 인정해주는 모습이 이 시대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시대에도요, 최소한의 옳고 그름의 기준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 너의 생각은 다름이지 틀림은 아니야, 그르치는 건 아니야, 뭐 너도 너대로 옳은 생각이겠지 라고 하는 시대인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최소한의 기준에도 못 미치는 사람은 야, 그래도 그건 아니다, 야, 그건 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기준 때문에요, 오히려 이 수용의 시대는요, 타인에 대해서 꽤나 차가운 시선을 보낸다 그래요. 그리고 그렇게 한번 차가운 시선이 주어지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한 이미지는 좀처럼 바뀌지 않는 게 이 시대의 모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옳고 그름의 그 최선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요, 그 말이 근거가 있냐는 것이에요. 또 그 말이 근거가 있어? 어떤 뭐 광고가 오더라도, 혹은 요즘에 인스타에 많은 정보 글들이 오죠. 그때 많은 분들이 생각합니다. 그 글을 읽고 바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수용적 태도로, 그래? 근데 그거 어떤 근거? 누가 얘기했어? 어떤 근거야? 라는 식의 근거를 찾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근거가 너무 말도 안 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렇구나, 받아들여 준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 말을 하는 사람이 정의로운가예요. 그 말을 하는 사람이 그 말을 할 자격이 있는가예요. 그것을 이 시대가 최소한의 기준으로 둔다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의 생각을 주장하는데 그 생각에 어떤 근거가 있고 그럴싸해 보여도 그 말을 하는 메신저가요, 그 자격이 없고 정의롭지가 않다면 그 사람이 하는 말은 그냥 처음부터 들을 생각조차 안 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요, 복음을 전할 때 세상이 보내오는 이 무조건적인 거부, 무조건 듣기 싫어요, 예수란 말 꺼내자마자, 혹은 교회에서 요즘에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 앞에도 많은 다른 교회가 이제 전단지 전도하시는데요, 뒤에서 이렇게 지켜보면요, 너무 열심이고 성실하신 그 모습이 아름다워서 종종 저는 지켜보거든요, 멀리서. 그러면 그분들이 다가가기만 해도 사람들이 막 몸소리 칩니다. 도망가요, 다. 아니. 무슨 말 아무 말을 안 했어요. 교회란 얘기도 안 했는데 이미 교회 같아. 그래서 아니야 가요. 그러면 그분들이 가다가 좀 머쓱해 하시다가도 그냥 또 열심히 복음을 전하십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이 세상에서 보내오는 그런 무조건적인 거부들보다요, 어떤 사람은 들어보겠다라는 거예요. 전도지를 줬는데 그래요? 뭐라고 하는지 내가 들어보고 싶어요. 딱 들어보더니 질문하는 것이죠. 당신이 전하는 그 복음의 근거는 뭐예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물어봅니다. 당신은 그 복음을 전할 만한 자격은 됩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차라리 그냥 가줬으면 좀 낫을 것 같아요. 너무 당황스럽죠. 이렇게 도전적이라고? 이런 질문을 한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한테 그 질문이 왔어요. 도연형제가 전도하는데 교회나 혹은 교회 앞이나 혹은 군대에서 병사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의 근거가 뭐예요? 중대장님? 중대장님은 이거 전할 만한, 이런 말 할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요? 물어보는 거예요. 어떤 느낌일까요? 꽤나 당황스럽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 질문은요, 또 다른 의미를 또 우리에게 내포하고 있어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요, 좀 더 깊은 차원에서 우리와 같은 복음의 전달자들이 질문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당신이 전하는 그 복음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라는 그 말은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당신의 삶에 그 복음이 있어요? 당신 삶에 그 복음이 나타납니까? 라는 거예요. 또한 당신이 복음이라는 것을 전할 자격이 되십니까? 라는 질문에는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주수야, 너가 돈보다 사람보다 명예보다 진짜 예수를 너 더 좋아하니? 예수가 더 큰 힘이라고 믿니? 라고 질문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데 누군가 이런 질문을 한다면 어떠시겠어요? 그냥 싫어요, 예수 싫어요, 그러고 가면 좀 마음 편하잖아요. 싫구나, 주여. 드디어 가는 사람의 뒤통수를 보고 저 사람은 언젠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딱 깔끔하고 괜찮은데, 누가 와서 권사님 도대체 맨날 교회 다니신다고 하는데 복음이 권사님 삶에 있습니까? 권사님 정말
예수님이 더 세상의 많은 가치들보다 더 큰 힘이라고 느껴지세요? 라고 누군가 질문한다는 것이에요. 참 당황스럽죠. 참 어려울 것입니다. 누군가가 저에게 와서, 목사님 저에게 와서 이 질문 똑같이 한다고 해도 쉽지 않은 질문일 것입니다. 그런데요, 세상이요 이렇게 여러분에게 질문할 수 있는데, 이러한 질문을 우리가 복음 전할 때마다 또 적재적소에서 굉장히 잘 사용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세상뿐만이 아니라 어떤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 존재가 누구냐면 사단입니다. 사단은요, 여러분과 제가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마다, 우리가 우리 존재의 목적대로, 그 사명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마다요, 우리 마음속에서 스스로 이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내 삶 가운데 내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내 삶 가운데 그럼 복음이 있긴 한가? 내가 이것을 복음이라고 말하는 그 근거는 뭐지? 내가 돈보다 예수를 사랑하나? 돈에 힘들어하는 내 친구에게 야, 주님이 더 큰 힘이야라고 말해주고 싶은데, 선포해주고 싶은데, 야, 나는 돈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나? 더 큰 힘이라고 느끼나? 라는 질문을 사단은 우리에게 준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지금껏 여러분이 복음대로 살지 못했던 그 모든 순간들을 떠올리게 하면서 자문자답하게 하는 거죠. 나나 똑바로 살자. 나나 그냥 잘 살자. 뭘 복음을 전하냐. 또 예수 사랑이 그 놀랍다라는 근거인 성경조차 우리가 잘 알지 못하고 있다고 사단은 우리에게 얘기해 줄 거예요. 막상 생각해 보니까 말씀을 읽었던 것이 언제인지 기억이 안 나. 이번 한 주 말씀 안 읽고 벌써 토요일이에요. 이번 한 달 동안 말씀 언제 읽었는지 모르겠어요. 동원 훈련이 코앞인데 무슨 말씀이야. 지금 빵꾸 나지 않으려면 잘해야지.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지금 맨날 환자가 막 몰아치는데 그 몰아치는 환자들 다 진료받은 다음에 집에 가서 지쳤는데 무슨 말씀을 읽겠습니까? 좀 쉬어야지. 내 아들도 좀 봐주고 내 아내랑도 좀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다 그렇지 않으세요? 직장생활 끝나고 나서 얼마나 피곤합니까? 근데 또 직장을 안 다니면 또 시간이 많을까요? 또 그렇지 않죠. 우리 그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 직업이 없으면 더 바쁘다. 오히려 더 사람들과 약속이 많이 잡고 더 만날 일, 지금까지 못 만났던 그 약속들 다 잡아야 되거든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주님보다 돈을 더 좋아한다는 그 사실을 사단은 너무나도 잘 알려줄 거예요. 누군가가 우리에게 복음 한 구절 전해주는 것보다 누군가 수고하셨어요. 이거 얼마 안 되는데 봉투를 내민다면 우리의 입꼬리는 감출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지금 입꼬리는 내려가 있지만 만약에 우리가 이 시간 끝나고 누군가에게 수고하셨습니다 선물을 드린다면 그분의 입꼬리는 감춰지지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주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한다고 사단은 잘 알려줄 것입니다. 그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 때 주님 앞에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시간보다 누군가에게 연락할까? 누군가의 위로받을까? 누군가 밤을 스트레스를 풀까? 라는 생각을 더 먼저 하는 우리의 삶을 떠올리게 할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세상의 가치를 예수보다 더 사랑한다고 스스로 인정하게 만들 것입니다. 금일 본문만 보더라도요. 이러한 질문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우리 다 같이 본문 7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본문 7절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조금 전에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을 보면요, 세상의 권력자들이 복음의 전달자들에게 질문합니다. 너희들 이 일 누구의 이름으로 행하니? 이 일을 행하는 거의 근거가 뭐니? 너희들 뭐야? 질문한다는 거예요. 해당 본문에서는요, 세상의 권력자들이라고 불리는 그 소수의 사람들로 하여금 이 질문이 던져지고 있지만 이 사건을 시작으로요, 주님의 제자들은 죽는 날까지 온 세상과 심지어 그 세상에서 수십 년을 살아온 본인 스스로에게 이와 같은 질문 세례를 끊임없이 받게 됩니다. 너의 삶에 복음이 있니? 너 정말 지금껏 돈과 명예와 권력보다 더 예수를 사랑했니? 라고 말이죠. 그렇다면 세상이 던져주는 이 질문 앞에 복음의 전달자들이 어떻게 대답할까요? 우리 이런 경우 많잖아요. 나나 잘하자. 뭔 복음을 전하냐? 지친다. 이런 생각하는 것도 지친다. 그러면서 포기하는 경우가 많죠. 복음을 전하기보단 나나 잘하자. 이런 걸로 결론이 질 때 많잖아요. 우리의 대답은 그거였다면 복음의 전달자들, 사도들은 어떤 대답을 했는지 함께 보기 원합니다. 10절이요. 10절 함께 보실까요? 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복음의 전달자들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뭐라고 외치고 있나요? 뭐라고 당당하게 외치고 있나요? 너희가 못 받고 하나님이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행했다. 나의 근거는, 나의 소속은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당당하게 외쳤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말씀을 보면요, 세상의 대표자들인 대제사장 무리가 질문을 했고 베드로는 당당하게 예수 이름을 외쳤습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의 외침은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이 전한 복음과 한 사람을 회복시키는 일의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고, 또한 이 모든 일의 대리자로서 행동한 나는 돈과 명예와 권력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입니다라고 고백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장면, 우리가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어떠한 상황과 굉장히 비슷하지 않습니까? 물론 상황은 비슷한 결론이 굉장히 달라서 눈치채지 못하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그때 그 상황입니다. 그 당시에도요,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집안 뜰이라고 하는 그들의 영역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질문을 받죠. 당신이 예수에게 속한 사람 아닙니까? 예수의 무리에 속한 사람 아니에요? 라고 3번을 질문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나는 그를 알지 못합니다. 나는 그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도무지 당신들이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어요. 예수 누구예요? 라고 물어본다는 것이죠. 그렇게 주님을 3번 부인하게 됩니다. 그랬던 베드로가요, 여전히 대답 한 번 잘못하면 죽을지도 모르는, 엄청난 핍박을 받을지도 모르는 그 상황, 여전히 예수님께서 잡혀가셨던 그날과 동일한, 전혀 달라질 것 없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 나는 너희들이 죽이고 하나님께 살리신 나사렛에서 태어난 그 예수, 나의 구원자에게 속한 사람이다라고 어떻게 대답했냐는 것이에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베드로에게 있었던 일, 아주 긴 시간이 있었던 것도 아니거든요. 먼 일이 아닙니다. 상황은 똑같습니다. 말 한마디 잘못하고 내가 예수의 사람이라고 얘기하면 죽을 상황입니다. 반역자거든요. 십자가형을 당한 반역자의 무리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 우두머리 역할을 베드로가 하고 있는데, 내가 그 예수의 세계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 죽겠다라는 거예요. 핍박당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얘가 이렇게 달라졌냐는 거예요. 몰라요. 무슨 말이에요? 도망갔던 그 베드로. 여러분, 베드로의 이 대담하고 한편으로 발칙할 정도의 답변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우리도 베드로가 왜 이럴까? 왜 이렇게 됐을까 싶은데 당시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는 것이에요. 본문 13절을 보시면요,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본래 학문도 없는데 얘가 범인인 줄 알았는데 이상했다라는 거예요. 이상하게 여겼대요. 이게 뭐야 갑자기?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그들이요 베드로라는 사람의 과거를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한 거예요. 무식하고 권위도 없는 사람이에요. 쟤는 예수와 함께 했던 사람인 거 알아요. 근데 부인했던 것도 알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너 누구의 이름을 행하니? 너 누구에게서 속했니? 질문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베드로의 약점이거든요. 그의 삶의 오점이거든요. 아주 큰, 얼마나 큰 오점이냐면 수천 년이 지난 한국에 있는 사람들도 다 알거든요. 큰 오점을 남겼습니다. 그들이 그것을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격도 없는 사람, 그리고 자신이 전하는 메시지의 핵심대로 살아본 적이 없는 사람, 그 사람, 즉 베드로와 요한에게, 사도들에게 질문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와 정과는 달라졌어요. 3번을 부인하고 도망갔던 그 베드로가요, 아니에요 이젠. 그렇다면 여러분, 그 사이 베드로에게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우리 이 시간 본문 8절 앞부분을 주목하기 바랍니다. 성경이 베드로의 이와 같은 변화의 이유를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8절 초반에요. 8절 서두에 뭐라고 쓰여 있죠? 이에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다른 것이 베드로를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인간적인 경험과 지식의 발전이 그를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3번 부인했던 때와 오늘 본문에서 당당하게 예수를 고백했던 그 사이에 다른 일이 벌어지지 않았어요. 오직 성령 충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또 질문해야 돼요. 여기서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게 아닙니다. 뭐냐면요, 뭐가 그럼 성령 충만이지?
베드로를 바꿔놓을 정도로, 이렇게 바꿔놓을 정도의 그 상황에 성령 충만이나 한 가지였다면 우리에게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 뭡니까?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그 상황입니까? 호련히 급하고 강한 바람이 하늘에서 불어오고 불의 혀가 나타나고 예언하는 사람, 방언하는 사람, 놀라운 은사들이 벌쳐지고, 만약 그것이라면,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고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라면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진짜로 이 에어컨 바람이 아니라 호련히 하늘에서부터 오는 강력한 바람들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느껴져야 합니다. 불의 혀도 봐야 됩니다. 와, 불의 혀. 여기서 예언과 방언이 막 터져 나와야 됩니다. 노아는 30년 뒤에 이렇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 막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선자매가 10년 뒤에 이렇게 됩니다.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직 안 나오고 있죠, 우리. 이래서 우리가 아직 복음을 못 전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성령 충만이 실질적으로 어떤 것이냐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뭐길래 베드로가 세상의 권력자들이 협박을 해도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라고 얘기했던 거냐는 것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구원자다, 그가 전능하시다는 이 메시지를 난 절대 멈출 수 없습니다. 내가 당신이 무서워서, 세상의 권력자들이 무서워서 하나님의 이 메시지를 멈추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라고 대놓고 들이박았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얘가 담대해졌을까요? 성령 충만이 도대체 뭐길래요? 여러분, 우리 지난 1년 동안 헤이스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담대하게 이 태장동 가운데, 이 원주 가운데 복음을 전했을까요? 우리에게 정말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각 사람이 우리가 모였을 때 헤이스라는 이름으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로 인해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그 삶은 우리에게 기쁨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고요?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바이기 때문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걸 우리는 꼭 해야 되는데 안 하면 명령 불복종이죠. 엄청난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이 질문은 100번, 1000번을 반복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 무엇인가요? 오늘 당장 하나님께서 너 성령 충만해, 가서 성령 충만해,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4장 20절 함께 보겠습니다. 4장 20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여러분, 성령 충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을 보고 듣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말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을 멈출 수 없다고 합니다. 누가요?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을 보고 듣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과 나의 방향성이 아닌 정말 주님이 나에게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시지? 어디로 나아가 나에게 무엇을 전하라고 하시지? 그것을 보고 듣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말씀 묵상을 힘쓰십시오. 예배를 사모해서 그 현장으로 나오십시오.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정말 힘들고 치열하다는 것을 제가 압니다. 그래서 저 최민수는요, 여러분에게 그냥 쉬려고 하라고 싶습니다. 그냥 더 쉬고, 더 앉고, 더 눕고, 그렇게 그냥 뒹굴뒹굴 하다가 잠 자고 배고프면 일어나고, 그렇게 좀 며칠씩 쉬시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저 주님의 종 최민수는 여러분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사랑하는 헤이스 패밀리 여러분, 말씀 묵상하는 일에 우리 더 이상 비겁해지지 맙시다. 예배를 사모하는 일에 있어서 더 이상 타협하지 맙시다. 그렇게 꼭 성령 충만합시다. 즉, 주님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을 매일 보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를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전하시는 그분의 메시지에 귀 기울이지 않으면 지칠 수밖에 없고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요,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자격을 논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너 자격 있어? 너 성도라고 하는데, 너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자격 있어? 너 복음의 전달자 자격 있어? 너 부모로서 자격이 있어? 자녀로서 자격이 있어? 형제로서는 자격이 있니? 너 사회 구성원으로서는 자격이 있어?
등등등 우리에게 계속해서 자격을 논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의 메시지가 아니라 세상이 전하는 이 메시지 가운데 너 자격 있냐라는 그 물음에 점점 침몰되어 갈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전하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는커녕 오늘 하루를 살아갈 자격조차 나에게는 없고 살아갈 근거 또한 나에게 없다라고 좌절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매일과 같이 주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그렇게 하루하루 성령 충만하면서 살아간다면요, 주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넌 나의 사랑하는 아들과 딸이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넌 나의 사랑하는 신부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넌 나의 충성스러운 종이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넌 나에게 소중하지 않은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난 널 위해서 내 아들 독생자 예수를 죽였다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난 널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난 오늘도 너와 함께하고 있다고 주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인가요? 성령 충만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고 그 삶 가운데 복음을 전할 자격이 충분하다고 주님은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약 20년 전에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요, 굉장히 폭력적이어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이랑 같이 있고 싶지 않다, 날 너무 힘들게 한다, 차라리 없는 것이 낫다라고 평가받던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이 그 친구를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대뜸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는 복음을 듣기도 전에 세상에 그 모든 아픔과 고통 때문에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해주지 않겠니?라고 주님이 그 친구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친구가 어떤 친구라고 말씀드렸죠? 굉장히 폭력적이어서 주변 사람들을 다 괴롭게 했던 친구였어요. 그런데 그런 친구에게 이런 일을 주님께서 맡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는요, 야, 나 같은 존재에게 왜 이렇게 소중한 일을 맡기시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냥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도 잘 모르겠고 복음이라는 게 뭔지도 모르겠는데 야, 그걸 나한테 맡겼다는 사실이 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너무나도 큰 기쁨을 느끼고 있다가 이내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주님, 저라는 존재가 주님을 전하게 되면 세상은 나와 당신을 비웃게 될 것입니다. 나는 당신을 전할 만한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너무 엉망인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다시 말씀하셨다고 해요. 내가 너를 택했고 사랑했으며 함께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은 그 친구에게 복음의 전달자로 살아갈 자격이 되어 주셨다는 것이죠. 그로 인해 그 친구는 자신이 지금까지 살았던 좋지 못한 생활들을 차츰차츰 정리하고 10여 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매주 설교를 하고 오늘 이 헤이스의 기쁨의 공동체에서 지금처럼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물론 이 이야기는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것은 제가 그전에 엉망으로 살던 삶이 괜찮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그것에 대해 철저하게 회개하게 하셨고 지금도 가서 사과하지 못한 그 친구들을 항상 떠올리게 하면서 제 마음과 한가운데에 계속해서 겸손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잘못했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 또한 주님께서 자격이 되어주고 사랑해 주셔서 이 자리 가운데 서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그 누구도 복음을 전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친히 그 자격이 그 능력이 되어 주십니다. 그러니 그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전하실 그 사랑의 메시지에 집중하십시오. 해석의 메시지가 아니라 인스타의 수많은 정보들이 아니라 유튜브의 그 정보들이 아니라 매일 주님의 그 말씀을 보고 듣는 곳으로 그분의 메시지에 집중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다른 신비한 현상의 성령 충만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말씀을 보는 것, 매일 예배를 사모하는 것, 그로 인해 세상이 전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에 집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합니다. 너무나도 중요해서 또 말합니다. 성령 충만은 복불복과 로또와 같이 운 좋은 사람들이 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요, 인간에게서 보여지는 한 번씩 있다고 보여지는 선행과 희생이 아닙니다. 한 번 희생했다고 해서, 한 번 선행을 베풀었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 함께 하셨나? 성령 충만했었나?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성도가 주님의 말씀 앞에 게으르지 않고 성실한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그러니 매일 성경을 보고 공예배와 가정의 예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자녀가 있으신 분들에게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주님의 앞에, 주님의 말씀 앞에 성실한 자로서 양육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 이 예배에 함께하고 계신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신앙의 게으름이 대물림되는 것이 아니라 성실함이라는 이름의 성령 충만함이 대물림되기를, 그렇게 우리 모두 담대한 복음의 전달자로서 살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실 때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성령님께 귀 기울이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이 모든 시간을 통해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분명 우리가 이렇게 찬양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이 말씀하실 것이고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